요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가운데서 2015년 9월 25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6명의 교수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한국공학계 석학인 26명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제언입니다. 이 책을 KBS가 다큐멘터리화해서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이정동 기술경영 정책교수를 비롯하여 바닷속 해양 플랜트,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학문의 권위자죠. 서울대 교수들이 참여하여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큐의 사회는 서울공대 교수인 이정동 교수가 진행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 도약은 개념 설계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일처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지만 실패해도 이 실패가 축적되어 쌓이면 엄청난 에너지와 아주 색다른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 다음에 실패를 뒤이어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공대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경제만 위기인가? 아니지요.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작년부터 한국 뉴스와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해리 덴트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2015년 1월에 그에 져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올해 인구 절벽이 온다를 통해 인구 절벽이란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하버드 경영 석사를 하고 세계 경제 예측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젊은 층의 인구가 그래프에서 절벽과 같이 뚝 떨어지는 이 시점이 오는데 이 지점을 가리켜 인구 절벽이란 정의를 내리고 대한민국이 2015년부터 이미 인구 절벽 국가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 국가 되어서 교실도 텅텅 비어가고 아이들이 줄어가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래도 부흥할 것인가? 여러분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현재 교회가 절반가량 교회들이 통폐합되거나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도 한국 교회도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축적된 시간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머리를 스치고 가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기술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축적을 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역량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축적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열심히 성경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축적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실패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신앙의 부흥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떻게 돌파했는지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축적된 신앙의 로드맵을 매뉴얼 삼아 살아간다면 이게 위기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비상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축적된 신앙을 로드맵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축적된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는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상 숭배가 달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에 오른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며 산 적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세워놨던 그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단호하게 철폐하고 단호하게 부수는 일에 아주 전면적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유다 앞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yon 사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과 유다 왕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신앙의 축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이겼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치러온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던 여호사밧은 주의 손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같은 결연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에 축적된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상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몸에는 병균이 있지요. 병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내성이 있으면요, 병균이 내 속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절대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채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앙모하고 사모하며 주를 기억하고 살아서 이런 신앙인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에 맞닥뜨렸습니다. 세 나라 군사들이 새까맣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축적을 보여줍니다. 첫째가 오직 주만 바라는 것입니다. 대하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레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향하고 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간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다,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찾고 묻고 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축적된 신앙입니다. 위기 앞에서 이들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고 묻고 요구한 게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아픔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 앞에 다라쉬 찾고 묻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임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대부분 두려움은 현실 평가지요. 나는 이 싸움에서 질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갖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기울일 때 세상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1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를 바라보면은 해결책이 있기에 오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이라는 히브리어 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분명히 의심 없이 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분명히 확실히 주만 바라보나이다. 슈아카프라는 말씀입니다. 지켜보다, 눈을 맞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로드맵은 확실하게 의심 없이 주와 눈을 맞추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히 주님과 눈을 맞춰 주님을 지켜보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인간적인 위기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두 번째로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아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해요. 들어보라는 겁니다. 카시아부, 경청하고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라 라고 말하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눈 맞추고 기도하긴 했지만 연약한 인간성으로 그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5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다,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놀라다, 하타트라는 겁니다. 넘어뜨리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박살내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꿈과 확신을 박살나게 깨버리거나 일어나지도 않는 일 앞에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게임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꿈, 너희들의 민족, 너희들의 신앙을 박살내게 깨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침략군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배짱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과 17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두 마디가 해답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웃집 불 구경하듯이 한번 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쌓았던 축적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떠난 사람들이 무너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악한 것 앞에서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날이 밝으면 적진을 향하여 마주 내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새카맣게 올라온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맞이하여서 마주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길길이 날뛰며 창검을 휘두르는 문제와 위기 앞에 어려움을 향하여 마주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피하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그것 앞에 당당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주 내려가면 적군들도 올라올 것이라. 그리고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거지요. 문제와 대면하고 부딪히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책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적된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내려가라라고 말하죠. 단 마주 내려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문제 곁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의 노예가 되어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주 내려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한 것을 확신한 사람은 그것이 적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믿음 있는 자들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지지도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적된 신앙의 매뉴얼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들과 맞장서서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오늘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오늘 여호사밧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때문에 여호사밧이 경배하였다. 샤하,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경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까?
세 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태풍 앞에 있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인데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모든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일 너희는 적군을 향해 마주 내려가라 명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을 향해 출정하는데요, 그들의 무장은 칼이나 방패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들의 무장을 가리켜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전쟁 나갈 때 입는 옷이 하얀 옷입니까? 성가대 가운입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갔다. 이게 믿음의 갑옷 아니겠습니까? 20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만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지탱하다, 지지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지지하고 사는 자, 여호와를 지탱하고 사는 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음을 믿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지지하고 지탱하고 살라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난과 연단과 시련 앞에 여호와를 지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지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로드맵,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붙어 살면, 그분을 지탱하고 지지하고 살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짜레아흐, 돌진하고 전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탱하고 나가면 견고히 설 수 있으며, 모압, 암몬, 마흐온의 연합군을 뚫고 전진할 수 있게 창과 방패 지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축적된 신앙의 결과물임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와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선조들이 축적해 놓은 신앙 승리의 로드맵, 이게 엑기스, 어떻게 보면 우왕총심한과 같은 그런 영양가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 매뉴얼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시는 것을 즐기신다라고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야기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이 감사할 기도의 제목입니까? 노래할 제목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승리 비결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축적된 신앙임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교회 자리에 앉아서 입 한 번 뻥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이김이 여기에 있는데,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데,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찬송이 시작할 때 모압과 암몬 등 세 족속 중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서둔도 하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배짱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군사력이나 전력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이 연합군을 대치할 조그만 힘도 여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든 쪽은 연합군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갖고 이 깃발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 하나 갖고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입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로드맵입니다.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쌓아놓은 신앙의 축적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즐겁게 찬양하며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임을 믿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 끊임없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이 믿음의 힘, 이것을 알고 느낀다면 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축적된 신앙의 매뉴얼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날마다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아니면 극한 기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꿈을 깨지 않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